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10대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난 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앞으로 세워서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예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신 것이 이제 됐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니,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이 다윗을 이제는 왕으로 등극시켜서 실제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되도록 그렇게 기다리셨는가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여쭙는 그런 두 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첫 번째 여쭈는 내용은 여호와여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여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나라의 왕인데 유다 나라에 있지 않아요. 적국 블레셋 나라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성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유다 왕으로 예고된 이 사람이 시글락 성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할 때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 다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때에 헤브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추대하여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청드리는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드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안 드실 때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의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요청인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죠. 사도 요한은 자녀와 같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요청드리면 하나님이 꼭 마음에 드시는 그런 기도를 부모로서 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드린 기도가 마음에 드셔서 앞으로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에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또 나누었는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으신데 그런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소원을 요청드리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엿줍는 것이 기도다. 깨어 기도에 힘쓰는 해인데 엿주는 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 예수님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자연인의 방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예수님의 뜻을 여쭙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방식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지옥 가운데 빠질 인생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됐을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로 타고 계시며 예수님이 영으로 믿는 자 가운데 살아계신 인격으로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 여쭈는 거예요. 여쭙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이죠. 러시아에서 어느 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러시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탈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그래서 비행기는 떠나고 발을 동동 구르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한가운데 있었는데 몇 시간 후에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간증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그날 회의에 참석하려던 차요. 실화입니다. 역시 교통에 걸려서 그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을 바라보고 그 건물이 폭격을 당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멀리서 보게 된 것이죠. 인간이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어떤 것이 최상의 최고의 삶인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일에
부딪히면, 위험한 일에 부딪히면 속수무책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주인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될 것을 예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하신 것이죠. 숙성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훈련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조급증이 있어서 하나님 기름 부으셨으면 빨리 그 이튿날 왕관을 쓰게 하실 것이지. 그러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훈련 기간을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또 그들 자신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인데, 분명히 쓰실 것인데 하나님 잘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여지없이 실패와 또는 몰락하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하서에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예고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밑바닥부터 단련시키시는 걸 보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왕 사울 왕을 섬기게 하세요. 국가 공신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게 그 사람들의 인기가 그 치솟자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다윗을 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하다가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국가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풀어서 다윗을 제거하도록 명령해요. 다윗은 아들랑 굴로도 피하고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나라로 피했는데 그때 참 위기를 맞이했는데 다시 두 번째 지금 블레셋 나라로 피한 거예요. 어떻게 왜 피하게 됐냐? 사무엘상 30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블레셋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신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 자신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사울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벗어난 국경을 뛰어넘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 구석구석을 살펴도 자기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게 될 거다. 자기는 안전한 지대에 있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적국이에요. 적국. 유다 나라의 적국. 예. 적대국이다 그거죠. 그런데 다윗은 혼자 피한 게 아니죠. 다윗은 이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망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때에 블레셋 나라의 그 왕이 허락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을 동원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더 힘이 강하게 되고 그래서 백전백승할 것 같으니까 이 다윗 일행을 이용하기 위해서 허락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나라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선물로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이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기스 왕은 이 다윗에게 명령한 거죠. 이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싸우자. 여러분, 이게 처음 잘못 선택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될 그 조국, 그 나라에 대항해서 화살과 칼을 휘둘러야 되는 그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그 전쟁에 동원됐어요. 사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가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이 다윗은 우리나라의 그 장수인 골리앗을 그냥 칼로도 아니고 물맷돌로 쳐 죽인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막상 전쟁이 붙으면 우리가 저쪽 적을 쳐부시려고 정신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쏘면 우리 꼼짝없이 당한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만큼은 저들을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기스 왕이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대통령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적국 편에서 서 있던 적국의 앞잡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해가 되는 그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면하게 하신 거죠. 자, 사흘길을 왔으니까 사흘길을 돌아가요. 시글락성에 가보니까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거기에 부녀들 아이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다 탈취해가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600명의 그 군사들 함께 이 다윗을 따라왔던 그 동지들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 다윗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가지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같은 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해요. 다윗이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예. 적의 손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 동지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애초 이 잘못된 출발점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결정해서 이런 위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예. 이때 이런 죽음이 직전에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믿음이 그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왕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상황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봤을 때 그때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예. 정신이 차려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사무엘하 3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예, 제사장으로부터 에봇을 입고 예배드리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주님께 여쭈어서 주님께 질문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쫓아가라. 그리하면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의 결정,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그 아말렉, 시글락성에서 모든 것을 잡아간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혼자가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가요. 600명 중에서 200명은 피곤하고 지쳐서 떠날 마음이 없어요. 출전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요. 가다가 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 그 사람에게 우선 생명이 중요하니까 먹을 것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해요. 힘을 회복하게 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에 돈 벌기 위해서 용병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성을 공격하고 승리하고 들어가는 중에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말렉의 지휘관이 자기를 버려두고 그러고서 자기들끼리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살려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그 지형 그리고 어느 곳이 부대인지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 정신 잔치하는데 정신 팔린 거예요. 승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적이 온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부터 그 아말렉 군대를 쳐부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 승리하여 그 땅에 사로잡혀 갔던 모든 사람들 다 되찾아오고 재산도 되찾아온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마음에 생각이 되는 대로 결정해요. 혹은 여론몰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원하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 정치가들 중에 대통령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사람들 뜻에 따르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여쭤봐서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월을 살아가게 돼요. 정말 똑똑한 가이드가 있으면 그 인생의 여정은 축복되고 낭비하지 않고 최고의 생애를 갈 수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세월을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 눈에 보이듯이 뻔한 세월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가이드, 모든 것을 아시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확실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 계신데, 주님께 순간순간 여쭤봄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서 사는 정말 지혜롭고 한치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누구를 인도해 주시냐, 언제 답을 주시나 질문할 때, 여쭐 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대답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여쭤보면 그를 존중해서 시시한 건 여쭤봐도 한 가지 한 가지 다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해 주시나, 그게 중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가. 간혹 육성으로 대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음성으로 직접 그렇게 질문에 대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볼 때 주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은 주님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물을 때, 이번엔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며 살라고 하시네. 기도하며 살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소그룹 모임, 우리는 구역 모임이죠. 남녀 구역이 있어요.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을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거기에 그 멤버들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이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임, 선교야의 기도의 모임,
이런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또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몸을 입고 이 땅, 이 지상에서 생활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자가 들린 후에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또 당신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사셨구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델이 되신 것이죠. 모범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사역을 행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자,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그런 시간을 주님이 가지셨는가? 그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새벽 오히려 아직 밝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죠. 그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곳에 가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고치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쭈면 잘 대답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캐치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늘 어떻게 살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어 내려간다. 또 세 장씩 읽어 내려간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오늘 어떻게 살 것을 들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로 계시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이 지 맘대로 살면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거의 매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께 여쭙고 그래서 주님이 답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최고의 삶, 한순간도 낭비 없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